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9장 12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이 듦에 대한 즐거움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 육체, 건강한 삶, 체력, 정력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세월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제한적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나이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 때마다, 남겨져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히 태어나지만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단지 죽음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히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이 듦이 어떤 면에서 서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영적인 천국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대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6월절과 또 7질절, 그 다음에 나팔절과 속죄일날 이렇게 거기가 더하게 되는 날을 이제 더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장막절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장막절이 주는 인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막절, 이 타버너클이라고 말하는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여 1년의 대속죄일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 7월 15일부터 그들은 8일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장막을 치고 광야의 시절을 추억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7일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장막과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말했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한 그 대속죄일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땅에서 7일 동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막절에 드리는 특징들을 좀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제사는 제물을 참 많이 드리는 게 특징입니다. 주석가들은 무려 한 215만이나 되는 생축을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은 이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제물을 드리면서 광야의 고난을 회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대대로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거나 아는 지인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처음에 결혼해서 힘들었을 때 단칸방에서 이렇게 세웠던 삶을 우리 가끔 부모님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아파트를 탁 사갖고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방 한 칸으로 시작하셨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제대로 된 것도 없었고 자다가 막 뭐 쥐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연탄가스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얘기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추억처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날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것이 때로는 상처도 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도리어 감사가 되는 건 그 모든 어려운 시절을 주님이 다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죠. 광야에서의 그들의 고난은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했죠.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깥 텐트에서 평생을 살았는데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는데요. 물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반석을 터뜨려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는데요. 돌아보면 다 그것들이 은혜인데 당신은 참 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길건 작건 간에 나름대로 우리는 어려움을 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어렵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주와 함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구원을 찬양하는 날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지난 모든 삶 속에 나의 삶을 주님이 함께 동락하셨다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항상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give and take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고 돌려받는 어떤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망의 시절 그들의 미래를 묵상하며 즉 가나안의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 미래를 묵상하며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세월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면 나는 주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서원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 장막절을 보내는 두 번째 요인은 많은 추수절기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농사, 그 추수물을 바라보며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시절을 추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또다시 그 다음 자식에게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종의 삶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얘기했을 것이고 추수한 후에 그들은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곡백과를 많이 추수하고 농가밭에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그 풍성한 것들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여기 가나안까지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 한순간순간은 다 약속된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광야에서의 그 세월은 왜 필요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즉 출애굽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생활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출애굽이 필요했고 광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모세와 이 바로가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만남의 대화 속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앞에 서서 그가 할 말은 뭐였냐면 바로 내 백성이 나를 섬기러 광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허용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왜 공부하게 하시고 왜 삶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라는 말로 아바드에서 예배하다라는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광야의 시절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추수하며 그 추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바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냐 틀리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해야 되냐, 헌금은 왜 하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저거 아까워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는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구원을 맛봤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표현이 내게 있는 것을 주께 드림으로, 즉 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데 그것을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뺏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가져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나의 전 인생을 원하십니다. 나의 전 마음의 인격적인 순종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신학을 대변하는 신앙 고백의 웨스터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제1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당신은 왜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이죠. 사람이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첫째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예배하는 것이고 범사의 그를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이 필요했다고요? 왜 광야 시절이 필요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구원의 삶을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3절부터 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점점 그들의 이 장막절을 통해서 또다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6월절, 7.7절 다 구원에 관한 것이죠. 근데 이 텐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길 원했습니까? 왜 이 7일 이상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이렇게 수많은 제물과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숨겨져 있는 비밀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무엇을 말하냐면 수송아지 첫날에는 13마리를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7절을 볼까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수송아지를 드릴 때 점점 하나씩을 감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드리는 그 제사인 36절로 가보시죠. 36절. 자,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마지막 날 예배입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려라. 마지막 날에 몇 마리를 드리죠? 1마리를 드립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이 7일간 동안 있으면서 점점 하루씩 이렇게 나가서 예배를 하루하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에는 13마리, 그 다음에는 12마리, 점점 줄여서 마지막에는 1마리로, 그리고 순양은 7마리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카운트를 세는 것 같죠. 군대 가면 고참이, 그런 고참들 제가 만나봤는데요. 이등병한테 그렇게 시킵니다. 점호하기 전에, 야, 누구 이병아, 고참은 이제 제대할 날 며칠 남았냐? 그러면 그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 200 며칠 남았습니다. 뭐 100 며칠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언제 제대하냐? 그럼 뭐 몇천 일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가냐? 여러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죠. 그처럼 우리의 인생이 점점 그 하나하나씩 그 재물을 감해가면서 우리의 그 예배에 장막이 거하는 날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도 젊은 혈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청춘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시 중년을 맞이하고 노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은이는 나이를 먹고 또 노인은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재물을 감해가는 것처럼 우리 시간도 하루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순식간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이 들에 대한 헛됨을 말합니다. 야, 내가 해 아래 보니까 헛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게 헛되다. 내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장막을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들의 이 7일간의 기간은 마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약해져 가고 또한 재물도 많았다가 조금씩 줄어들고 우리 자꾸 소멸해 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애통함이나 어떤 비통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점점 기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약해지지만 점점 줄어들지만 기뻐하는 것은 내 주님 만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날 이 제8일째 되는 8일날 대성회를 이렇게 열고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39절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너희의 서번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도 드릴 것이니라. 이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팅하는 것이죠.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큰 예배로 큰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바울은 우리 고린도후서에 우리의 육신을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그가 이제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면서 우리 육신도 이렇게 스킨, 이렇게 껍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 껍질을 보면서 우리 육신이 이 장막과 같다. 이 가죽으로 만든 텐트는 자꾸 시간이 지나면 자꾸 헤어지고 보수해야 되고 또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처럼 우린 이렇게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사라지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장막이 있으니 바로 주 앞에서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안, 내세 복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은 점점 쇠해지고 약해지지만 점점 인생의 시간은 카운트는 점점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점점 그 날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날, 주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날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내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을 나는 너무나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왕도 좋지 않아. 나는 세상에 북이 명하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주님 만나는 그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의 얼굴을 뵙는 그 순간을 너무나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마지막 날 드리는 모든 이 피날레 마지막 예배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해 드리는 그런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즐거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쇠해가나 점점 나이 드나 우리의 기쁨은 주 다시 만나는 그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닻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이 듦에 대한 즐거움, 기쁨에 대하여 우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여,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